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딱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 반응을. 여러분, 옆 사람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계시군요. 이 생명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신 이 생명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작가 라 로시푸코라는 사람의 아주 좋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 이런 글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행복과 불행은 크기가 미리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불행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집니다라는 아주 여러 가지 명언 중에 또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산 장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또 하나는 집신 장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부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부죠. 어머니가 비가 오면 집신 장수 아내가 된 딸 때문에 울고, 날이 좋으면 우산 장수 아내가 된 딸을 생각하며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비가 오면 우산 장수에게 시집간 딸을 생각하며 웃고, 날이 좋으면 집신 장수에게 시집간 딸을 생각하며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에 어머니는 1년 365일을 딸을 생각하며 울고, 아버지는 1년 365일을 딸을 생각하며 웃으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딸을 가진 부모의 입장은 같은데 생각의 차이는 이렇게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의 삶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비교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분의 삶과 가깝습니까? 우리가 늘 만나고 부딪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보고 느끼는 것이 제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키만
좀 큰 저 설교를 잘하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그래, 잘생겼네. 혹시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예. 나중에 저와 좀. 같은 사람을 만나도 생각하는 느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고 있어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밑줄을 긋고 내가 외우는 구절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이 다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인생의 길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순간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 왜 나에게는 아픔이 생기는 것이지? 이 질문들 앞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다 듣고 보고 말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마냥 세상을 비관하며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니,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스스로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극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빛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난 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책, 여러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그녀의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침 해가 밝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고 감사는커녕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헬렌 켈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며 소원인 그녀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받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위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한 여인, 평범하지 않은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감동이야, 감동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라고 이 여인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 속에서 어떻게 헬렌 켈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헬렌 켈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평생을 보고 듣고 말해도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 3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 사항을 생각한 것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이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감동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저 이런 느낌으로 끝나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여인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도대체 어떤 사랑을 품었길래, 남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어도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 질의응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질의응답 후에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 있고 바로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약탈과 폭력이,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는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무너진 이 땅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악한 바벨론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들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악한 대적들이 우리 백성들을 무지하게 죽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악인은 저렇게 악행을 일삼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형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쁜 짓을 서슴없이 일삼고 있는데 왜 저들은 잘 사고 있고 잘 먹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똑똑히 기억해라. 때가 오고 있다. 끝이 곧 올 것이다. 그때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잠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도구의 역할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반드시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타락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었는데 그 응답은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 하박국의 마음은 더 괴롭고 절망스럽습니다. 이랬던 하박국이 오늘 놀라운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처럼 살 수 있으십니까? 이 고백처럼 실천할 수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곧 고통의 극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혹시 못 먹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없어요. 제 어린 시절도 가난했지만 못 먹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아픔의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삶이 아마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12억이라는 사람이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배고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십니까? 12억이라는 인구가 한 끼를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 끼라도 배 터지게 먹어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풍족합니까? 여러분, 정말 12억, 저 사람은 못 먹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나서 문제. 그죠?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지금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먹고 나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만 참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죠, 여러분? 실컷 먹고 나서 괜히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12억이라는 인구는 못 먹어서, 한 끼를 못 먹어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는 먹고 나서 문제인 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절망 속에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없으며 없는 투성인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보았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말씀일까요?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연애해 보셨죠? 불같은 사랑을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불같은 연애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말 속에 넘어가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집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쏘가 넘어가서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아마 속으로는 내가 미쳤지.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건 물릴 수도 없고 생각하면 속이 터집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 계실 것 같은데 없습니까? 예, 저희 우리 집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던가요? 처음 불이 붙었을 때에는 현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불이 붙어 있는데.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약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짐, 하나님의 저주, 그 의미를 바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의 진짜 슬픔은 자녀가 없는 것보다 뭐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진짜 고통은 자녀가 없는 문제보다 하나님과 관계 속의 그 끊어짐이 한나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1장.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들을 가졌습니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후에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이제는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동안 그 세컨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상처,
그 비통함, 그 절망감, 그 아픔이 아들만 생기면 다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나에게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길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 기도 후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의 슬픔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 바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막 고통하고 절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깊은 영적 어둠으로 인해 말씀이 끊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나처럼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시구나. 내가 자식이 없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도 말씀이 끊어진 이 세상에 말씀을 옳게 전할 한 사람이 없어 괴로워하시구나.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심정이 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통했다. 기도 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문제, 자녀의 문제를 놓고 아들이 없는 그 슬픔을 놓고 기도하다가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니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아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니 슬픔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아픔 너머에 있는, 이 절박한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비전, 원대한 계획을, 원대한 섭리를 알게 되니까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박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박국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마음이 변했고 그의 생각이 변했고 그의 시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확신에 찬 아름다운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근심은 예배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공포는 신뢰로, 절망은 소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요?
의문투성이었고 의심투성이었지만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통,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불행을 당하며 위기의 순간에 놓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절망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생각과 시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조소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묵묵히 순종한 노아 할아버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소망을 외치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이런 신앙의 선보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이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날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으로 여기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고통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바치는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감사의 찬양은 흐르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을 해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없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없을지라도, 세상의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